안녕하세요. 7월 25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느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느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한대하라 한대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한대하라 한대하라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으니.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2쪽에 있어요. 절은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은 길지 않아요. 자, 다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아니, 교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가운데 혹시 어려운 것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고, 그들의 역사로 화목하라가 뭔지는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는 게 화목하다죠. 권면하노니 권하노니 이거 하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이죠. 게으른 자들은, 게으른 거는 해야 할 거 안 하고 미루는 사람들, 권면과 훈계죠. 그냥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지 하고 좀 더 좀 혼나는 게 들어가 있는, 꾸중이 들어가 있는 권면이고요. 격려는 힘내세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뭐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격려고. 그리고 나서는 또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 이 정도 하고 또 말씀 시간에 또 이야기하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건데, 듣기 전에 또 저번 주 말씀부터 한번 기억을 해봐야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있다고 했죠.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서 고백하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이제 그 편지처럼 좀 여러 형식이 있다고 했죠. 그냥 막 물론 우리가 때로는 형식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흘러 넘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형식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꼭 채워넣으면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다는 것을 알리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의 내용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또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 보통 사람은 이제 자기 바라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하기 쉬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높여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
그리고 내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치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기도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란 뭐 여러 형식이 있지만 또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이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길 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신들 대결을 해서 진짜 그 재물을 태우는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재물과 제단에 부어놓은 물까지 싹 핥아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영국의 목사님이셨던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를 살짝 했죠. 목사님이 참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평생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으로서 그 고아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여건들, 물건들, 그리고 입을 옷들, 그리고 집까지 구했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고아들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아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빼먹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해서 뭐해? 구해서 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먼저 또 찬양 우리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숨겨진 복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
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기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구하는 것,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한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이 다 주진 않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또 뭐 고모나 할머니한테 뭐 이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 안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실 다 안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우리 말씀을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셋째 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자,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오케이 라고 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말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부족한 지혜나 지식으로 고집을 피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아까운 것도 없으시고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뭐 우리가 좋은 것을 갖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안 들어주시는 거는, 안 주시는 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몸과 마음이 자라가고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면서부터는 그냥 아무거나 구하지 말고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어떤 그런 스킬이라 그럴까요?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또 이 세상에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필요한 거 그냥 하나님한테 다 기도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이인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제 이상한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죄 짓는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성경은 이제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벌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성경 몇 구절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또 우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무엇하라고요? 화목하라고. 화목이 뭐라고 했어요? 화목은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갈등 없이 지내는 것이 화목한 것.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여기 끝에 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앞에 다 나와 있는 거죠. 화목하라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도 나쁜 짓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으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 착하게 대해야 된다. 나쁘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만 즐거운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짜증나고 속상할 때도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5분도 힘들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정말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비슷하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나 뭐 게임을 할 때나 뭐 즐거운 일을 할 때나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또 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뜻대로 살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죠. 밑줄이 안 사라지네. 이렇게 친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막 친구가 내 인형을 뺏어갔어. 내 장난감을 뺏어갔어. 내 과자를 뺏어갔어. 그럼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만 더 이제 복수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넘어졌을 때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넘어져서 감사합니다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넘어져서 뭐가 감사할까? 아픔을 느끼는 거? 아픔을 느끼는 거는 내가 어딘가 다쳤을 때 우리에게 그 다친 정도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건강한 거죠. 아픔을 느끼는 거 건강한 거예요. 그런 병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작은 상처는 괜찮겠지만 좀 큰 상처가 나잖아요. 막 피가 나는데도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상처가 덧나고 막 심해지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걸 뭐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못 알아채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 그런 맥락에서 아픈 것도 감사한 것, 넘어진 것, 또 넘어진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몇 구절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의 이야기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뭐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게 추수잖아요. 여기서 추수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함에 있어서 또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또 그 기도 예를 들어서 넘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꿀팁이에요, 꿀팁.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될 제목을 모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아시니까 다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냥 우연으로 얻은 건지 아니면 운명적으로 온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행한 것이고 저주와 같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들어주시고 저번 주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꿀팁이에요.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저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제목 모르면 또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쉽지 않아요? 시험 풀 때, 시험 볼 때 누가 옆에서 답을 다 알려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도는 이제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면 안 돼요. 어,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해요. 엄마 아빠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또는 우리 친구들이 막 그 영화에서 막 멋있는 막 어벤져스나 뭐 이런 군인들이 나와서 막 총싸움을 해요. 멋있게 막 칼도 휘두르면서 하나님 저 총 주세요. 칼 주세요. 이런 거 들어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면 이 뜻을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매일매일 보고 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다 했죠? 방학. 집에 있는 게 답답하더라도 또 어디 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랑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날게요. 그럼 안녕.